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새롭게 오신 분도 계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세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세 절을 살펴봤죠? 한 절씩 세 그룹이 등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담당했던 로마의 백부장, 군인이고요. 두 번째 그룹은 그 십자가 처형 장면을 구경하고 있는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그룹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인가? 나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이 실제 어떤 의미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설교를 통해 진정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47절 첫 번째 구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되니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먼저 백부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백부장이 그 대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이 백부장은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로마 군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십자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말을 해요. 이 전승에 의하면요, 성경은 아니고 이제 전승 있죠. 전승에 의하면 이 백부장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갑바도기아에서 순교까지 하게 된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그룹이 등장하죠. 두 번째 구절, 구경하던 무리들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48절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대니를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그랬어요. 이 무리들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대부분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순간 심경의 변화가 왔던 것입니다.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 보면 왜 그런지 좀 더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와요. 주일 설교 말씀 구절 나눠드린 프린트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로 가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제가 프린트가 하나 있을 거예요. 우리 새로 오신 분도 프린트에 보면 계속 그걸 보시면서 본문과 프린트물을 계속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12시부터 3시까지 하늘이 어두워진 일도 있었죠. 그러니 당연히 그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했던 무리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 지진까지 나버리니까 마음이 어땠겠어요? 두려웠겠죠. 무서웠겠죠. 가슴을 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슴을 쳤지만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돌아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반면 이 두 번째 무리와 대비되는 다음 그룹,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 있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엿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룹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이죠. 누가복음 23장 4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렇게 세 그룹이 오늘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 그룹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알던 자들이라고 했어요. 특히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여자들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 여자들이 누구인지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이들의 이름을 알 수 있어요. 주일 설교 말씀 구절 프린트로 다시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56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번에는 마가복음 15장 40절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 같은 인물을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즉 이 마태와 마가의 기록을 취합해 보면 이 여자들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어머니 살로메 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이 여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장사되진 무덤, 그 무덤까지 확인하고 다시 돌아가서 향유와 향품을 준비했던 자들이에요.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 주일설교 말씀 구절을 제가 읽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일에는 쉬는 거예요. 그러나 장사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결과 이 여자들은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천사들로부터. 그리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어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긴데 제가 한번 주일설교 말씀을 쭉 읽어볼게요. 빠르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이 두 사람이 천사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가로죠.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렇게 예수를 처음 만난 복받은 여자들이 된 겁니다. 자, 본문에 등장한 세 그룹 중에 두 번째 그룹, 구경하던 무리들, 그리고 세 번째 그룹,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이 두 그룹 모두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나 이 두 그룹 사이에, 그 구경하던 무리들과 이 여자들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무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시자 그들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자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머물렀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왜 이 두 번째 그룹은 돌아갔고 세 번째 그룹은 남았을까요? 구경하던 무리들은요, 예수님과 직접적인 인격적 관계가 있던 자들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그리고 예수를 아는 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관계가 있던 자들이었어요. 인격적 관계가 있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자들만이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골자입니다. 관계. 이 여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무덤까지 찾아간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모시고 싶어서 그 마음의 향유와 향품을 준비해서 가져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길이 된 것이죠. 이 여자들이 누구를 예표하냐면 바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 에클레시아, 즉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신부는요,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로 보여집니다. 나타내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주일설교 말씀 구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도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신부된 교회의 정체성이다. 때문에 성경은요,
신랑된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 둘의 재회에 대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묵시적으로 계시를 줍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설교 말씀 구절. 거기 있죠, 프린트에. 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어요. 자, 여기서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혼인, 즉 결혼식이 이제 하늘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그랬어요. 이 아내는 누구를 가리켜요? 교회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의 아내, 교회. 그렇다면 이 신부인 교회는 신랑인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자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것을 또 뭐라고 했어요? 계시록 19장 8절에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예요?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요, 세상은요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 버립니다. 돌아서면 끝이에요. 그들은 기다리지 않아요. 서둘러 그냥 제 살 길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옳고 그름의 기준도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두 번째 그룹이 그 구경하던 무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한번 가슴 치고 그 두 번째 무리들 보십시오. 가슴을 쳤대요. 자기 죄책감을 털어내는 거예요. 그거는 그 자기 감정 위안을 삼는 것 정도 수준에서 회개가 아닌 후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스스로 주인된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옳은 일을 행하면서 잠잠히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요. 옳은 일은 뭡니까? 신랑을 위해서 향유를 준비해요. 향품을 준비하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삶을 대하는 태도예요. 이게 달라요.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관계가 있는 자. 신랑과 관계가 있는 자. 자, 로마서 8장 24절 25절 주일설교 말씀 구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신랑을 소망하고 있다면 인내하면서 옳은 행실을 하면서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이것이 교회 정체성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는 자들만이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입니까?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고요, 길이 열리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든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 앞에 굳게 서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행할 바 신앙의 옳은 행위들을 하면서 말씀, 기도, 감사, 회개, 묵묵히 인내함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십시오.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먹는 것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순결한 신부로서 옳은 행실을 해나가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실제적인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뭐가 변해요? 제가 지금 물을 질문했어요. 여러분 앞에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까? 삶의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를 던져놓고는 착하게 사십시오. 신앙의 행위를 하십시오 라고 말한 거예요. 저는 지금.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실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됩니까? 라고 여러분들은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그분을 기다린다고, 신앙의 행위들을 해나간다고, 실제 내 앞에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들, 또 예를 들어 뭐 물질적인 문제, 아니면 건강의 문제, 아니면 인간 관계적인 문제, 이게 해결됩니까?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시라는 말이 깨어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서는 어떤 올바른 해답도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를 바라봐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인간 관계를 생각해 볼게요. 인간관계 가장 편하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사람은 감정 때문에 상처받는 거죠, 정확히는. 우리가 그 상대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 상대에게 내 감정이 묶이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악하게 할지라도 내 감정이 그 사람에게 묶이지 않으면 나는 자유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되고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원리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받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 악한 감정, 그런 상처는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 부정적 감정이 계속 우리 마음에서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아,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이미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스스로 벗어나질 못해요, 사람들은. 스스로 그 무덤에 갇혀서 결국은 그 감정을 부풀리죠. 그래서 나를 다 불태워버리고 그 악한 감정을 가지고 어떤 방식이라도 그 상대에게 돌려줍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잖아요.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올바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올바른 해결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으로서.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관계로 넘어갔잖아요. 다시 문제로 넘어가 보세요. 다시 생각해 볼게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문제,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 돈이죠. 거의 99% 돈이잖아요. 뭐 인간관계나 건강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거는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는 돈이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내 상황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게 점점 우리의 목을 조여와요. 두렵죠? 하루하루 시간이 가고 뭔가 해야 되는데 할 수 없고. 그러나 여러분이 그 문제 때문에 걱정, 근심에 묶여 있다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 문제를 지금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건 맞죠? 그러니까 이거 정서의 문제예요. 지금 정서, 감정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 문제를 직시하고 바라봐야지 문제를 해결하죠. 가만히 있으면 문제를 해결됩니까?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바라봐야지 문제가 해결되죠.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의 올바른 행위들을 하라고 그랬죠, 제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신앙의 올바른 행위들을 행해 나가야지만 성도는 그 마음 가운데 이 땅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새로운 정서적 힘을 공급받아요. 새로운 정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정서예요. 새로운 감정이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이 있어야지 문제가 해결되죠.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야죠, 당연히. 감 떨어져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잘못된 문제에 함몰된 정서, 이 감정에서는 바른 행동이 나올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상황과 환경에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음, 지정의, 지각, 감정, 의지가 균열돼 있어요. 그래서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해요. 조급해. 뭔가 해야 돼. 그래서 부단히 움직여. 근데 방향이 틀렸어.
본질도 틀렸고요. 근데 열심히는 해야 돼. 왜? 두려우니까. 급하니까. 또 세상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니까. 세상은 다 이렇게 살라고 말해요. 종용해요. 다 문제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요. 모든 시스템이 그래요. 그러나 실상을 말씀드릴게요. 실상은 뭐냐면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해요.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게 뭔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림 하나 얘기할게요. 그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림 본 적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어요. 절벽을 이렇게 붙잡고. 근데 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손을 떼! 그래야 내가 밑에서 받아주지. 근데 그 사람은 손을 잡고 있어요. 절벽에서 죽을까봐 떨어지면. 밑에 하나님 있는지 모르고. 나 좀 구해주세요. 이 그림 본 적 있죠? 이게 뭐예요? 손을 놔야 돼요. 세상 문제에 집착해 있으면 결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 감정에 묶여 있으면 절대 선하고 좋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중요한 건 감정이에요. 새로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결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돼도 문제라니까요. 그 감정이 문제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문제를 풀죠. 근데 성도는 그 원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시죠, 이 장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물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물 위를 걸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문제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이라고요. 맞잖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다시 문제를 봅니다. 어떻게 돼요? 문제에 빠지죠. 똑같아요, 원리가. 이 영적 전쟁이요, 왜 사람들이 못하냐면 매 순간 일어나요. 매 순간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질 못해요. 이 시스템 안에 살지도 않고 중생과 거듭난 자가 이 상황을 알았을지라도 버겨내질 못해요. 그의 영혼이, 그의 육체가, 그의 환경이, 그의 삶이. 왜? 매 순간 우리에게 그거 아니야. 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종용한다니까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누가 그렇게 말해? 어떻게 그렇게 사니? 열심히 해야지 뭔가? 우리 망가진 마음은 매 순간 문제를 바라보게 프로그래밍 돼 있어요.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세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를 봐야지만 이 문제에 빠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오직 그리스도와 관계 맺은 자들이 아니면 절대 말씀과 기도, 감사, 회개로 이렇게 무장한 보는 것, 말하는 것,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먹는 것까지 자기 점검하는 성도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매 순간순간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바다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봐야지 바다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연합이지 않습니까? 혹시 이 말이 지금 아직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까? 뭔가 현실성 없는 답이라고 느껴집니까?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 후에 돌아가서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렇게 감옥 같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저는 지금 세상 철학이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 자기 암시, 그 정도 수준에서 말하는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령을 통해서 실제 우리 삶에 적용하는 지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현실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절 주의설교 말씀 9절 갑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어진 모든 세계가 보이지 않는 말씀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보이는 현실은 보이지 않는 말씀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즉 현실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마음에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기 감정 위로받는 코스프레 한번 하고 정서적 카타르시스 한번 그냥 느끼고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두 번째 그룹. 세상이 정해준 자기 방식,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죠. 자연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인간의 생각은. 하기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실제 이 땅의 정체성을 넘어서 하늘의 정체성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제가 전하고 있는 이런 사고를, 이런 사상을 누가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관계 맺은 자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세상은 우리를 이해 못합니다. 오히려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죠. 바보같이 전 재산을 팔아서 자기 자신을 걸고 허름한 밭,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사는 자라고 우리를 이해 못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부자간원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도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아침에 저 이제 생업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먹고 사는 생계를 위해서 직장 생활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거기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제 그 훈련을 끝내고 목회에 전념할 거예요. 저 아침에 우리 아이가 또 그러더라고요. 직장 그만두지 말라고. 여러분 저라고 걱정되지 않을 것 같아요? 매 순간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인간인데? 네? 매 순간 현실의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와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오직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열매예요. 100번 말 필요 없어요. 믿음은 행함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자들은 행해요.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사람의 계획이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발견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부자 간원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보지 못한 보화, 즉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들이고 그 생명 안에서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교회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정체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중요한 것은 직면한 문제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또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야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죠. 왜 죽은 자들의 말을 들어요? 왜 세상의 말을 듣습니까? 이해를 못하겠어 진짜. 우리는 흥분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리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중요한 거, 신앙의 옳은 행위를 해야 돼요. 신앙의 옳은 행위가 뭐냐면 내가 먹고 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준으로 신앙에서의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옳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감 나와라 입 벌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근데 그걸 세상의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문제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실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옳은 신앙적 행위가 있는 이 실제 삶을 산다면 이제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물어볼 수 있을걸요? 아, 진짜 그렇게 한다고 돈이 나옵니까? 진짜 우리 현실적 문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결돼요? 근데 그렇게 산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에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관점, 새로운 정서, 감정, 이렇게 지각에서 열리는 신선하고 좋은 정서가 우리 마음에 일어나요. 바이브, 좋은 기운, 정서가 필요해요. 좋은 정서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든지 즐겁고 활기차게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의 상태로 변화가 됩니다. 이 지점을 경험해야 돼요. 이 지점에서 이 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선 없어요. 그리고 이 일을 계속 힘써 해가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기분 좋은 힘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 기분 좋은 힘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나오면 세상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그리스도만 보이고 기분 좋고 행복하고 막 마음 편하고 다 몸 만사 형통될 것 같고 실제 그렇게 되고 아시잖아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면 5와 7 사이에서 사는 삶을 살아요. 5와 7 사이에서 사는 6을 삽니다. 정해져 있는 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규율, 그 안에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해요. 성도는 아니에요. 1과 10 사이를 사십시오. 자유롭게 사세요. 2에서 8까지 살 수 있잖아요. 왜 5에서 7, 꼭 정해진 그 6이라는 것을 답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묶인 자에게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자유는 뭡니까? 진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주의 말씀이잖아요. 지각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지각이 세워지면 뭐가 달라져요? 새로운 정서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자들이 세상을 자유하게 사는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여자들,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인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기다린 그 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일을 계속 보고 있던 여자들이 부활의 첫 소식을 들었고, 또 예수님은 그 여자들을 찾아가 만나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하신 거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쭉 빠르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눈이 눈같이 있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계속 읽을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이 예수를 만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저는 나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인가? 나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입니까?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분과 관계가 있는 자만이 그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주 단순합니다. 남편이 멀리 떠났는데 이제 남편이 돌아올 거예요, 언젠가. 근데 아내가 남편이 돌아올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것이 남편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오히려 몸가짐을 정결하게 하고 남편만을 생각하고 옳은 일을 행하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남편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 똑같아요. 신앙생활 똑같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 세상 거 다 즐기고 보고 싶은 거 다 기웃기웃거리고 그 세상과 가늠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과 신앙의 습관 통해서 세상과 다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기다린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신앙의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을 계속해서 성실하게 해야 돼요. 이웃사랑, 섬기는 것, 도와주는 것, 베푸는 것 해야 돼요.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것이 내 편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게 옳다라고 생각되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살아간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멀지 않아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자신을 기다리는 자에게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으셔요. 왠지 아세요? 사실 주님이 더 우리를 보고 싶어 하거든요. 주님이 더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집 나간 아들 탕자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아들이 아버지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시겠습니까? 달려오실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신을 기다리는 자에게 멀지 않아 부활의 영광으로 찾아오셔서 그 큰 복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그 힘과 지혜, 새로운 정석까지 우리에게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세상이 바라보는 걸 따라서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라고요. 말씀을 바라보시라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보면서 세상을 봅니까? 이게 이렇게 둘을 같이 봐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세상을 바라보면 반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세상이 안 보여요. 세상 얘기를 안 해요. 머릿속에 없는데요. 그 얘기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스도 얘기만 하겠죠. 그리스도만 바라보니까. 우리 나비교회는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분을 바라보며 그런 삶을, 그런 기다리는 삶을 사는 교회가 되십시다. 우리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실 겁니다. 자신을 오매불망하며 기다린 그 신부된 우리에게 곧 오셔서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쁨과 찬송이 되어 주실 것을 이 아침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 안에서 이룰 것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끝으로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